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온 마음으로 당신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당신이 기뻐하시고 지금 이곳에 당신이 임재하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옆에 분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성가팀이요, 성탄 찬양으로 메시아 메들리를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찌나 걱정이 돼서 제 유튜브로 그 곡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근데 이렇게 잘할 줄을 몰랐어요. 이거 유튜브에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죠.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한없이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임마누엘 이렇게. 성탄을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임마누엘, 임마누엘, 만나기만 하면 임마누엘 했는데 실은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는 축복이었고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는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언제라고요? 오늘 우리를 위해 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구주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해 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구주 예수님 오늘 당신을 위해 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 오늘 나를 위해 나셨습니다. 여러분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좀 감격스럽게.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천사장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이 메시아가 오늘 밤 오셨다 해도 아무도
아무도 마음을 열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징집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 자식이 전쟁터로 끌려갈 일을 생각하고, 또 보리는 얼마 안 되는데 세금 폭탄 맞을 일을 생각하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가 막 부글부글 거렸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해도 전혀 마음이 살가고 아무도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추운 밤, 마을 밖 저 언덕 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양떼를 지키는 몇 명의 목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삶도 가난했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저기 있네, 저들에게 가자 하고 가서 큰 기쁨의 성탄 소식을 전해주고자 찾았습니다. 천사장이 천군 천사와 함께 목자들을 향해 가자 마치 야간 경기장에 밝은 조명이 확 운동장을 비치듯 온 들녘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이 막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찬란한 하늘 조명을 받게 되자 놀라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천사장은 그에게 안정시키며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그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큰 기쁨을 준 좋은 소식이라. 이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백성 중에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분 자신이 그때부터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또 정말 멋진 일들을 행해 나가신 좋은 희망의 소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은 자기만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별장 같은 화주택에서 살고 있던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우울증으로 날마다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그 별장 같은 집에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볼 때는 정말 행복하겠다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내가 자기보다 더 많이 벌어오니까 좋기는 하는데 잔소리가 늘어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미치겠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중병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정말 죽음의
문턱에 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 보면은 고달퍼 죽겠다고 그래요. 직장이 없는 분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장가를 간 분들은 어깨가 무거워 죽겠다고 그러고, 시집을 못 간 분들은 초조해서 죽겠다고 그러고, 돈이 있으면은 더 못 가져서 비참하다고 그러고, 없으면은 쪼들려서 정말 서글프다고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IT 백성들의 그 처참한 생활과 아프리카 난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담은 프로를 보면서 진짜 저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은 보니 저분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도 없고 희망의 소식을 가져다 줄 수도 없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놀랍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희망과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가고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무엇으로 절망하든 예수님 모셔드리면 그날부터 예수님이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무슨 재주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 첫째로 그분은 오늘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예, 오늘 11절에 보니까 천사는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님이 언제 오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 머물렀던 분도 아니고 언젠가 오실 분도 아니고 날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 오시고 1년 후도 오늘 오시고 날마다 오늘 내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성탄의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곧 너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탄의 주님은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은 나와 마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를 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금년의 성탄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요, 그 성탄의 주님을 한마디로 소개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구주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님을 그냥 연속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왜 이런 놀라운 분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나셨을까?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도대체 아기가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분은 아기는 점점 자라나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크게 자리를 잡게 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기 같은데 아니네. 이분은 세상의 통치자네. 처음은 아기 같았었는데 정말 이분은 기묘한 일을 하시네. 처음은 아기 같았었는데 그분은 나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극히 아름답게 바꿔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 그분은 진짜 놀라운 분이었는데 내가 사모하는 만큼 내게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모든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추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대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대합니까? 하고 물어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환영하십시오 하고 당부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만큼 그분이 나의 그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지난날 이제 목회자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방면으로 능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를 사람들은 책임 목자라고 그랬어요. 책임지는 내가 무슨 내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막 수많은 그냥 세미나, 능력 집회, 또 뭐 교회의 시스템, 또 프로그램들 벤처마킹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조금 도움은 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 가지 깨달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야 한다. 그분이 오셔야 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분을 전하게 된 거예요. 계속 그분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저에게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 그분에게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분을 향해서 임마누엘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구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쩌자고 산부인과 분만실도 아니고 따뜻한 방도 아니고 무슨 대청마루도 아니고 말똥 냄새 물씬 풍기는 허구한 마구간에 그 말밥통 속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다는 말인가? 진짜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어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누워야만 했는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천사는 강보에 쌓인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아주 초라한 것으로 임하신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뒹구는 사람에게도 오신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구와 같이 낮고 가난한 마음에 임마를 하시는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유에 오신 주님이 화려한 황금 요람과 같은 그 높아진 마음에 임마누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욕심으로 부유해진 마음의 그분이 임마누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만 가지 시끌벅적한 생각으로 가득한 시장바닥 같은 마음의 그분이 임마누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마음에 임마누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그 사랑의 주님이 임마누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구간지 초라할지라도 낮고 가난한 말구유 같은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마음을 비우고 준비한 그분에게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에게서 어제가 아니라 3일 전에 어떤 분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외국에서 저에게 보내온 메일이었는데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고 또 비우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구석구석에 먹다 남겨둔 여물찌꺼기 같은 그 냄새를 풍기는 것들이 이것저것 떼약떼약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서글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저분한 말밥통 같은 마음을 씻고 예수님이 보혈로 정결케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글을 읽다가 너나 나나 똑같다. 내가 지금 요즘 그래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성탄 맞이하면서 그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모셔드리고자 마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년 1년 한 해 동안에 지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뭐가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이 내 마음속에 툭툭 던지고 간 것들이 저 마음 밑바닥에 꼽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루를 마치고 꼭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루 내가 했던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의 자세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데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 피곤감도 남아있고 부담감도 남아있고 또 뭐 의로운 심정도 남아있고 그런 것들 뭐 내 자랑도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어찌나 그냥 괴롭고 힘든지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당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거 정리하는 작업하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분이 새로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임마누엘 이렇게 인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이 임하시도록 임마누엘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나만 그렇게 마음 준비하시는가 했는데 연말이 다가오니까 주님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임하시고자 그 삶 속에 새롭게 임하시고자 마음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 낮추시고자 하시고 부유해진 마음 비워내시고자 하시고 정말 그 마구간 같은 또 말밥통 같은 그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 과정이 그렇게 쾌활하지만큼은 않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잃어버리는 그 슬픔도 있고 이런 것들 참 많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감사해요. 염려는 되지만은 감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해 가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13, 14절에 보니까 성탄 무대가 갑자기 바뀌어져 버렸어요. 천사장이 성탄 메시지를 전한 후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하늘의 연합 합창대가 찬송을 하였는데 온 땅에 그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어찌 보면 저기에서 메시아 메들리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실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임하셔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 과거가 어떠하든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청산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고와 같이 낮고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마음에 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평화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그 영광의 보좌에서 비천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당신의 임마누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옵소서. 우리의 천한 삶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